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을 자주자주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서로가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 딸이 저를 예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를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 아빠 보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있는데도 아빠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그 자체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가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으로 또 바라보고 또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또 행복한 성도로서 이렇게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그 책의 저자가 있는데 이분은 목회자이면서 저명한 범죄 심리학자입니다. 데이비드 소프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감옥과 수도원을 연구를 했어요. 감옥과 수도원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절제하고 먹는 것도 많이 먹지 않고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생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비슷한데 그런데 삶의 만족도가 그런 게 다 비슷하면 비슷해야 되는데 만족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만족도라든지 행복도가 다른 것을 그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수도원하고 감옥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차이를 가져오게 만드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도소에서도 감사하는 죄수는 수도원처럼 지낼 수 있고 수도원에서도 감사하지 못하면 교도소처럼 지낸다. 여러분 어떤 죄수는요 그 감옥에서 수도사처럼 지내는데 어떤 수도사는 갇혀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도원에서 있으면서 죄수처럼 지낸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여러분 삶의 행복도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선교센터의 로비에 가면 어떤 글씨가 써 있냐면 감사를 해보라. 감사를 해보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좀 저 문구를 한번 교회 딱 들어오면 저걸 하나 좀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도함으로 성취하는 것이다.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도함으로 성취하는 것이다.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저 주어지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감사를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올 때 이제 톨게이트를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톨게이트를 지나면 그 톨게이트에서 거기에서 이제 돈을 받는 분이 제가 이제 현금으로 이제 내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어떤 분들은 좀 친절한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주 무뚝뚝한 분이 있어요. 근데 만나는 분들을 또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무뚝뚝한 사람한테 너무 기분이 그 사람이 무뚝뚝하게 대하니까 저도 딱딱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나기를 네가 먼저 친절하게 한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아유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무뚝뚝한 분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시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감정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원천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그들은요 로마 치하에서 압제와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종교 생활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그리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적인 차별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재림의 신앙에 대한 좀 오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으름에 빠지고 뭐 예수님 오시면 다 이제 천국에 가면 되는 것이지 하면서 현실의 삶에서 성실하게 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교회 내부에도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3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 3가지 명령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적인 자세이고 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비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소문 만복내라는 거 아시죠?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웃음은 만복이 들어오는 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면 여러분 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웃음은 복을 가져오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웃다가 보면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자체는요, 기쁨의 원천임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쁨의 원천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기쁨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잖아요. 건강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그리고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어떤 즐거움이 있으면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선물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뭐냐면 기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괴롭더라도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를 보니까 모든 시간, 언제나 끊임없이, 모든 시간에 언제나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지속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기쁨은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만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좌우지됩니다. 돈이 있으면 기쁘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고, 그러나 삶에 있어서 환경에 좋지 않은 환경이 되면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세상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환경과 상관이 없이, 환경이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놓인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어제도 저 영흥도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는 유아 유치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보니까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지요. 사실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시간을 내서 또 수련회 장소까지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 우리 어떤 권사님들은 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식당에서 그 더운 곳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제가 오아시스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좀 모집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암이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평일 중에도 자기가 봉사하겠다고 또 봉사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보니까 머리에 모자를 쓰고 나오셨는데 자기가 좀 뭔가 못 적으셨는지 묻지도 않았는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받고 머리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를 쓰고 와서 봉사하면서도 얼굴을 보니까 천사 같은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어디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돈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명예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그런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 속에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어떻게 얻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항상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뭔가요? 먼저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요, 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얼굴이 그냥 늘 스트레스, 얼굴이 찡그러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의 은혜가 있죠. 구원의 은혜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를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뭡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에 가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또 뭔가요? 오늘 이렇게 예배 오는 거, 예배 오는 거. 예배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만한 곳에 여러분이 들어와 계시니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예배에 열심을 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면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죠. 위로가 임하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또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주님, 예수님하고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응답하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할 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 나감으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러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말씀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다고 했어요. 여러분, 찬송이 기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찬송이 기뻐하는 것이다. 찬송이 기뻐하는 거예요. 찬송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채찍에 맞아서 피가 흐르고 쓰리고 아프고 그 춥고 배고프고 고통당하는 가운데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께 찬송한 거예요. 기뻐한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곳이 흔들리고 묶였던 착고가 풀려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쁨의 찬양은 감사의 굳건한 바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을 선택할 때 진정한 감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기쁨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눈을 쳐다보면서 물어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해야 기쁨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기도하니까 안 하니까 얼굴이, 죄송합니다, 죽상이 되고 얼굴이 구겨지는 거예요. 얼굴이, 마음이 기쁨이 넘치면 얼굴이 펴지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고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니까 얼굴도 펴지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기도해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해야지만이 기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가 삶에 멈춰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 절로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목사님의 설교에 그 송 교수님이라고 계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국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 대학 저 대학을 이렇게 다니면서 시험을 봤는데 다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공부하고 싶은데 이렇게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절망스럽고 낙심된 상황이지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뭐라고 응답을 주시냐면 유학을 가라는, 유학을.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유학을 가게 되어져서 거기에서 미국의 여러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에서 여러분 학사학위를 따고요, 석사학위를 따고,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땄어요. 이분이 국내 대학은 다 막혀서 가지 못했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했더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더 좋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더 좋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요 감사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감사의 통로가 되어진다. 기도를 멈추시겠어요? 안 멈추시겠어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마음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어떤 문제도 주님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기도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넘치는 위로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짐, 사명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하세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을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니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우리 말씀해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쉬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중단 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학교도 가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의존하는 마음,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엌에서 일하다가 또 직장에서 일하다가 운전하면서도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늘 기도하고 성령님께 묻고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에서 이 핸드폰이 통신망이 잘 연결이 돼 있어야지만이 문자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통신이 잘 안 되는 곳에서는요 문자 수신이 안 되고 전화를 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우리 영혼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믿음의 표현.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과 감사와 순종은 한 세트입니다. 세트.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하고 믿음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 순종도 잘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감사의 완성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항상 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신 일에 만족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목회자인 윌리엄 로우는요, 그에게 어떤 한 성도가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아무리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만족감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왜 만족감이 없고 도대체 행복하지가 않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감사하면 됩니다. 그 윌리엄 로우라는 그 목사님이 그분에게 뭐라고 답을 줬냐면,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언제나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더 많이 고백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늘 인사시키고 있는 게 뭐예요? 그저 감사, 무조건 감사.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저는요, 힘들수록 더 많이 감사합니다. 일부러 해요, 일부러. 막 마음이 괴롭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때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왠지 불안하고 뭔가 모르게 평안이 없고 막 그러면 그냥 무조건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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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잘 인식을 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쁘다고 하면 기쁜 줄 알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하면 감사한 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다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요, 마치 진통제 같아요. 진통제. 몸이 아플 때 여러분 진통제 맞으면 어때요? 그 고통이 사라지잖아요. 진통제를 먹으면 아픔이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를 연발하면 그러면 이 진통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혹시 마음의 고통이 있고 힘든 사람들이 계신다면 감사를 한번 연발해 보세요. 그럼 마음에 희한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과 그에 계시는 이 교수님이 로버트 에머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 감사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이거 조사를 해봤어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그래서 12살부터 80세까지의 그 대상을 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두 그룹으로. 한 그룹에다가 뭘 요청했냐면 하루에 5가지 감사 내용을 한번 노트에 써봐라. 5가지를 써봐라. 그렇게 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결과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감사를 고백한 그룹에는요, 삶의 행복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아, 나는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체중도 감소가 됐다는 거예요. 늘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감사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혈압이 안정된다는 거예요. 혈압이 안정된다. 감사를 고백을 많이 하면, 감사를 이렇게 매일매일 5가지 쓰다 보니까 혈압도 안정되고, 그 다음에 염증 수치가 감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염증이 많은 분들도 한번 감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업무 효율이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감사를 다 5가지를 쓴 사람이 다 동일하게 그렇게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쓰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머슨 교수는요, 이를 토대로 결과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투자 대비 가장 효율이 좋은 행동이다. 여러분, 돈 안 들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욱더 많이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이 말씀 내용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감사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의 완성은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많이 하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늘 누리고 행복하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고 베풀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손길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얻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었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믿는 사람 심령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동행하고 계시니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 늘 여러분들이 도움을 구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불안과 염려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물리치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